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태초의 복음 시리즈 이 세 번째, 창조의 절정은 당신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인용했는데요. 이 인용대로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할게요. 창조의 절정은 당신입니다. 시작. 창조의 절정은 당신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인간을 좀 어떻게 좀 판단하는 모습이 있냐면, 좀 이게 이 사람이 쓸모가 있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자본주의적 성과주의 사회라고 좀 표현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사회는 이 인간을 좀 능력, 아니면 어떤 겉에 보이는 스펙, 외모 이런 것들로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뭐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나,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매겨진 이 고가 등급 같은 것들이 내 존재를 좀 결정하고 좌지우지하는 잣대가 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 안에서 좀 기준에 미달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를 좀 옥죄어오고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사회생활하면서 아마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쓸모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내가 없더라도 어쨌든 굴러가는 이 모습 가운데 내가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건 아닌가, 그냥 이 직장을 위해, 이 일들을 위해 그냥 필요하면 사용되고 또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을 좀 쓸모에 따라서, 그리고 소모품과 이 노역의 도구로 취급하는 이 가치관의 모습은 이 현대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동일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기록된, 오늘 창세기 말씀 읽었는데, 창세기가 기록된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를 어쨌든 지배하던 그 신화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을 사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에 하나인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신화 속에서는요, 그 태초의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신들이 있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신이 있냐? 상급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 신은 그냥 잘 쉬어요. 하급 신은 뭘 하고 있냐면, 이 대지에 물을 대기 위해서 막 티그리스 강과 뭐 유프레테스 강, 여기 물길을 막 파내는 작업들을 이 하급 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맨날 이 노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으니까 이 하급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급 신들과 막 회의가 열리고 이 대책을 내세우기 시작하는데, 그것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말고 우리 대신에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란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주된 신 중에 하나인 웨일라라는 그 신을 죽여요. 그리고 그의 살과 그 진흙, 우리도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진흙 같은 거 흙 먼지로 이제 섞잖아요. 그런 모습 것처럼 이제 인간을 빵 하고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트라시스 이 신화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창조의 목적이 있어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신의 고역,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모품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그냥 그런 존재, 보잘것없는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부터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 에누마 엘리시라는 신화 속에서도요, 이 인간의 가치를 철저하게 낮춥니다. 이 마루뚜과 티아마트가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티아마트가 죽는데, 티아마트의 조력자인 킹구라는 애가 있어요. 킹구도 그래서 처형시켜요. 킹구도 처형시켜가지고 그의 뼈와 그의 피와 그리고 진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신화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마루뚝에게 어쨌든 충성했던 다른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이제는 편하게 일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안식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쨌든 바쳐야 될 음식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누마 엘리시 신화 속에서도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면, 신을 경배하기 위해, 그리고 이 신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 그리고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이 만들어진 이 도구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고대 신화가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이 인간의 굉장히 쓸모없는 거 아니면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을 사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신들의 수고를 그리고 신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대체 가능한 그리고 쓰잘데기 없으면 버려지게 되는 그냥 도구 중에 하나라고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창세기 1장의 선포는요, 그 세상의 신화와 정반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단순히 소모품, 인간을 단순히 쓸모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와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와 어떤 쓸모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는 신의 노동을 하기 위해 아니면 신에게 공양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거대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인간은요, 단순히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지거나 신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다음 창조의 완벽의 정점을 찍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창조의 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를 나 자신을 좀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과 어떤 성과나 어떤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넘어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시선이 열리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고 창조의 절정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 세상은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인간에 관해서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 순서가 우리를 향해, 인간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되었고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세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저희 집 요새 이야기가 좀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어쨌든 한 달 된 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 된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 나오기 전에 저희가 맨날 뭐 했을까요? 이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날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집 앞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또 닦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청소할 때 벽 닦아본 적 있어요? 바닥 말고 여기 벽 닦아본 적 있냐고요. 저는 벽까지 닦으라 그래서 벽까지 닦았습니다. 여러분, 천장 닦아본 적 있어요? 저는 천장도 닦았어요. 이렇게 천장도 닦으면서 여러분,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위해 막 밑에도 닦고 옆에도 닦고 위도 닦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가구도 여러분 재배치했습니다. 바닥에 매트 이제 깔아야죠. 그리고 뭐 맘마존이라고, 공감 안 되시죠? 맘마존이라고 있어요. 막 우유 막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거 막 세팅해야 되고, 아기 방을 만들어줘야 된대요. 내 방도 없는데. 그래서 내 방을 없앴어요. 내 컴퓨터, 내 책상, 내 의자, 여러분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 아이의 침대와 또 옷걸이와 막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놔서 다 세팅해뒀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 왜 제가 이런 수고를 했겠습니까? 왜 저희 사모가 그런 수고를 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곧 우리 아기가 이제 태어나니까 태어날 아기가 주인공이니까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좋고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방을 정돈하고요, 그 안에 물품을 채워넣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제가 이 창세기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증언하는 이 6일 동안 창조하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일차부터 5일차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좀 만드시잖아요. 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궁창을 위아래로 나누기도 하시고 바다에 경계를 지어서 땅과 이 바다를 나누기도 하시고 해달별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새와 물고기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도 채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 하나가 만약에 바뀌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빛이 있으라 하고 인간이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니면 어떤 혼돈 속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을 딱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여기 본문 안에 창조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실 창조했다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창조했다라는 말은 결국 이 창조 기사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A절까지 있는 그 본문 가운데 사실 6번밖에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6번 중에 3번이나 연속으로 사용된 구간이 어디냐면 방금 읽었던 1장 2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의 절정은요, 창조의 핵심은 빛도 아니고 어떤 동물도 아니고 어떤 해달별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비해두고 계획해두고 준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렴구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뭐까지 준비해 줬다고 이 찬양 가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여러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들까지도 보내시고 그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널 위해 준비한 거 계시고 여러분 청년들을 향해 준비한 것이 계시고 저를 향해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 여러분 준비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그 인간은요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절정.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있고 혹여나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협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가장 완벽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도 예비하고 계신다,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조의 절정,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날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 모든 것들을 준비해두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창조의 절정인 이유는요 살아있는 동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동상. 그리고 그것은요 관계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 그래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냥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런 형상을 따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관념적 이미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조각상 아니면 동상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을 좀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의 그 문화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이 전쟁과 좀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고대 사회에서 영토를 점령하면 황제가 어쨌든 딴 나라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기 수도 국가에서 살지 보통. 그러면 이 땅이 나의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인간들 맨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달에 가서 깃발 꽂듯이 여러분 그 나라 가서 그 자기 얼굴 새긴 동상 새겨 놓는 거예요. 그럼 그 얼굴 동상 이렇게 세워 넣어가지고 이 땅은 나의 영역이야 라고 못을 박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동상이 세워진 길을 만약에 어떤 식민지 사람들이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단순히 돌덩어리가 아니라 진짜 황제처럼 숭배하고 떠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길 가다가 뭐 절을 하든지 엎드려서 예배를 한다든지 경배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분 무언가를 해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나라 북한 저기만 봐도 자기 동상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여기 내 땅이야. 그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동상 자체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있는 게 내 주권이 지금 일하고 있는 영역이야. 나의 통치가 있는 곳이야. 이곳이 나의 영토야 라고 왕의 그 임재와 왕의 통치와 왕의 능력을 거기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그 증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사실 생각했냐면 신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 전체가 신이 거하는 성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하면 세상 왕들이 내가 점령하면 그 땅에 동상들을 세우듯이 하나님은요 이 우주적인 성전 가운데 이 우주적 성전 가운데 자신의 형상인 동상을 세워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냐? 인간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동상은요 그냥 딱딱한 돌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고 움직이며 주의 성품을 닮아 있고 그리고 주의 사랑과 주의 공의도 실천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살아있는 동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관계적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관계적 존재로 증명해요. 어떤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어졌다고요. 결국 여러분 고대 제국의 돌로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 그 신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돌덩어리가 어떻게 소통합니까? 그것들은 귀가 없고 이가 없고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살아있는 동상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 앞에 날마다 단독자로 설 수 있어요. 그분과 특별한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에게 우리는 대화를 걸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언제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언제 가장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가짜 신들이 맺어놓은 어떤 기준과 어떤 목표에 도달했을 때 행복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느냐?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지으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분과의 관계성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행복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인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워진다면 이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수평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있는 동상의 기능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일터가 있고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캠퍼스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의 이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어쨌든 가짜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짜 신전들, 가짜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서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지금도 이곳에 역사하고 있다. 나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보여주길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 말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진짜 전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그 동상인 우리가 정직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왕께 경배하듯 나를 보면서, 부족하지만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날마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장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냥 단순히 애만이 낳아라 맞잖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애 많이 낳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이 동상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 곳곳으로 흩어지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야,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 있는 거.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해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동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우린 두 가지가 좀 명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존재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단순한 동상이 아니에요.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과 그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지어졌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부족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동상의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조의 절정인 이유는 마지막으로는 왕 같은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 왕이에요, 청직이에요? 청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뭘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또 보호하며 지켜가야 할 문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연 다 파괴해도 되고 동물 다 죽여도 되고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바야흐 2017년 화산섬에 있어요. 화산섬이라고 필리핀에 있습니다.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을 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2017년이면 제가 한 120km 넘게 나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120km.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말을 타러 간 거니까 뭘 타야겠습니까? 말을 타야겠죠. 네, 여러분, 말을 타면요, 제주도에서 한번 물어보니까 몇 킬로 넘으면 잘 안 태워요. 그러니까 80km 넘으면 말을 잘 안 태우는데, 사람이 어떻게 누구죠? 이제 나를 보더니 그 필리핀의 마부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큰 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큰 말을 가지고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그 화산섬이라서 그 언덕배기를 막 말이 올라가야 돼. 근데 말은 힘들면 똥을 뿡뿡뿡뿡 싼대요. 타자마자 똥을 싸요. 일단 타자마자. 그리고 걸어가면서 뿡뿡뿡뿡뿡.
뭐야 안녕 니 뭐야? 그때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이렇게 딱 말을 타고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또 신학생으로서 또 말씀을 딱 선포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그래 말아. 난 너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너는 내 아래서 다스림 받아야 존재.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적용을 그 순간 잠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 그렇게 괴롭혀도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 말씀 막 적용해가지고 말아. 넌 힘들어도 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강력한 단어긴 해요. 사실 군사적 용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방식으로 다스리고 누구의 방식으로 정복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34장에 보면 악한 목자들이 나오고 그 악한 그 목자들이 양떼를 학대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다스린다라고 쓰여지는 그 표현이 이 동일하게 오늘 1장 28절에도 나오는 단어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다라는 말을 거기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심판하시고 내가 참 목자가 되어 나의 상한 양들을 싸매시고 연약한 양들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악한 목자도 양을 다스려요. 그렇죠? 양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도 양을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결과는 달라요.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폭력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싸매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같은 다스림이라고 해도 누구의 목적과 누구의 방향대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해도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왕같은 청지기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은 내 힘을 써서 막 폭력을 일으키고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그 온화한 성품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자유의 개념으로 좀 풀어내거든요. 자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도망치고, 나 이거 귀찮으니까 안 하고 싶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뭐 다 필요 없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자유, 나는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자유는요 정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네퍼는 그것을 무엇을 위한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위한 자유. 그럼 하나님은요 사실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간에 나타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은요 그 높은 자리를 내버려지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유, 인간에게 아무런 개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지만 여러분 그분은요 그분의 자유를 인간을 위해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그냥 나 하기 싫으니까 나 안 해,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하는 것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 여러분 왕 같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의 이 자유라는 것은 세상을 내 마음대로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시간도 내 힘도 뭐 내 물질도 가능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때 그 자유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요 엄청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여러분 실천되어지고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있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여러분 그 맡은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문화 명령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지러진 것들이 있으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맡은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성실히 해낼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속한 그 자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청년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 자리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 뭐 취업도 못했고, 뭐 내가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갔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이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능력과 어떤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는다. 결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화려한 무대이든, 내가 원하는 자리이든,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원치 않는 자리이든, 여러분 그 하루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내는 일,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는 일, 나의 자유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이미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성과나 업적 무언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작은 일부분의 삶을 보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삶의 자리와 태도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건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스림은 약한 자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친구, 나보다 믿음이 또 부족한 친구, 연약한 친구, 나한테 잘 보일 것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퍼줘도 나한테 뭐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배려하는지에 따라 거기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가 드러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는 모습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막 그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것들을 내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좀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곳,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무언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살아있는 동상이고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역할, 그 하나님의 형상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를 잘 세우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있는 동상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세상을 사랑으로, 나의 그 사람을 위한 자유로 여러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청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 번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결국 창조의 절정은요,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고 나를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여러분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중요하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6번이나 그것들을 말씀하시는데 1장 31절에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그 표현이 한 번 딱 바뀌는데 3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앞에서는 그냥 좋았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창조된 이유,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인간 때문에 심히 좋다, 사실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짜맞춰졌기 때문에 심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 우주가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인간이 없었으면 심히 좋은 상태는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인간은요, 이 창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탄을 여러분 누가 하셨는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그 서두에 에누마 엘리시든 아트라시스 서사시든 그런 것들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그냥 진흙과 피로와 그 뼈들로 대충 만들어가지고 신을 대체하는 그런 노동품으로 삼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은요 인간을 만들어내고 심히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히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아. 왜요? 소모품이니까. 쓰고 버리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너무 좋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복음인 줄 믿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기준들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얼마 있는지, 여러분 차 못 타고 다니는지, 여러분 집 얼마 있는지, 어떤 성과 결과를 냈는지, 어떤 대학 다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로 날마다 판단받아요. 그리고 내가 쓸모가 없다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보다 일 잘 못한다고 느껴지면 가끔은 내가 가치 없는 존재인가? 내가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뭘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기 전에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다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별로 심히 좋은 것 같진 않은데요. 제 안에는 좀 미움도 있고 여전히 죄도 있고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죄에 대한 영역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은 조금 깨져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좋은 존재, 여전히 기뻐하는 존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의 기준대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세상의 기준들로 나를 판단하고 있었다면, 나를 재고 있었다면, 그냥 내 부족한 모습들만 보고 나는 가치 없다고 여기고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여러분 복음을 또 나타내고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왕같은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것을 다스리고 보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